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의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땡스기빙 이 연휴가 이번에 좀 길었죠, 그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이렇게 큰 명절인지를 잘 감이 아직은 저는 잘 없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타주로 이제 가족들, 자녀들, 친척들 만나시고 오늘까지 아마 다녀오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죠? 네, 다음 주도 영하의 날씨가 되는데. 또 여기저기서 건강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의 계절, 대림절 기간에 우리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의 지금 가방 속에는 또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속에는 분명히 스마트폰이 한 대씩 있으실 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될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데 관심이 아예 없으시거나 또 관심이 있어도 또 용기가 없으실 수 있는데 유명한 스마트폰 회사인 애플사에서 매년마다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일어나는 진풍경이 있습니다. 발빠르게 제일 먼저 언박싱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누비는 거예요. 미국이 가장 먼저 아무래도 이렇게 출시하겠죠.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출시하나 열정 있는 청년들은 자기네 나라가 나중에 나올까 봐 먼저 나오는 나라를 찾아가서 비행기 티켓팅을 꼭 가서 줄을 서서 가장 먼저 타고 싶어서 또 자기네 나라가 언제 이것을 출시한다 그러면은요 며칠 전부터 그 문 앞에 본사 앞에 텐트를 치고 일본으로 타려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요즘은 유튜브로 이렇게 개인 방송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언박싱 하는 것부터 보여주고요. 또 이것이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막 사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막 설레게 만드는 거죠. 내가 이거를 일주일 동안 써봤는데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안 좋고 하면서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마다 바꾸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니죠. 그런데 관심을 두고 기다리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오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제 내년 걸 벌써 기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기다림의 간절함은 그 대상에 대한 가치를 결정합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기다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낮아요.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그냥 축제로만 보낼 수도 있어요. 기다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기다림의 대상인 예수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해야 하는지, 그분에 대한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다림도 높습니다. 사모함도 높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존재로 다시 재림지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에 대한 갈망과 기다림이 있는 분들은 가치가 높아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높아요. 기다림에 대한 가치가 높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안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님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2절부터 16절까지 쉬지 않고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마태복음 1장,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읽고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도 열애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 한 세대 한 세대를 보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고대하는 예수님을 빨리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인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14대요, 14대요, 14대라. 왜 이렇게 숫자적으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인생이 구원받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원하는 그 타이밍, 그 때를 이때로 정하신 겁니다. 이때가 가장 합당한 때구나. 이때가 가장 정확한 때구나. 유대인들을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어요.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그분의 외침과 기도를 들으셨어요. 외부로부터 침략당하여 고난당하고 외부의 압제에 고통하는 것을 보셨어요. 노예를 보셨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보내주시지 할 텐데 주님은 14대, 14대, 14대 만에 이때가 비로소 온 인류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합니다. 아멘. 그때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기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때와 시간을, 장소나 때를 주셨다면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세상 재미 다 보다가 한 일주일 전에 집중 회개 기도하여 머리라도 밀면 밀고라도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려고 애쓰실 거예요. 주시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1장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요, 1장을 통해서 특별히 요셉을 집중으로 볼 텐데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가 약혼 그러면 우리의 한국적인 정서의 약혼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약혼은 유대인들의 약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약혼 그러면 결혼을 전제로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혼은 법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부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약혼은 약혼하면서부터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정혼, 예전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말해요. 그게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약혼이 아니고 약혼부터가 결혼이에요. 정혼이에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남편 요셉은 그랬습니다. 약혼했는데 약혼하자마자 남편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이 말은 뭡니까? 유대인의 약혼은 정혼이에요. 약혼하면서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래서 남편 그랬습니다. 20절 중반부터 제가 읽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했는데 유대인의 약혼은 정혼이고 결혼이고 약혼하면서부터 남편이고 아내예요. 우리와 개념이 많이 다르죠.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우리가 알면은요 좀 복잡합니다. 자, 이렇게 약혼을 했고 정혼을 했고 약혼하면서부터 법적 부부인데 약혼하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신랑과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부는 처가댁에 그냥 있어요. 이렇게 1년을 보내요. 약 1년을 보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결혼의 문화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의 권한이 아닌 아버지의 권한에 따라서 거처도 준비하고 이제 때가 됐다. 전적인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이런 면에서는 미국의 우리 자녀들 결혼하고는 전혀 다르죠. 미국의 자녀들은 자녀들이 다 결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 때는 결정도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나중에 아내를 데려오고 온 또 아버지가, 모든 것이 됐다 하면 아버지가 이제 한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게 유대인의 권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결혼 문화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선생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너희들은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의 권한을 말씀하죠. 이게 결혼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회의 문화예요. 아버지의 권한.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권한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맞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부터 제가 중반부터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철저한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신부인 우리,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아버지가 거처를 예비하면 그때와 그 기한은 알지 못하지만 다 준비되면 다시 신부인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데리고 그 거처로 가시겠다. 이게 성경적이며 유대인들의 문화, 결혼, 또 그들의 생활 양식의 풍토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어느 자리인지 아세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는 이제 아버지가 결정하여 신부에게 가서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에 와서 하는 우리의 개념의 진짜 결혼잔치예요. 그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셉이 약혼을 해, 정혼을 했어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법적인 부부의 관계를 맺고 아버지와 함께 1년여 정도 거처를 준비하고 아버지가 사인 줄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 있는데 아내가 있는 처갓집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내 마리아가 갑자기 배가 불러왔다는 소식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광이 너를 둘렀도다. 내가 잉탕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아내인 마리아가 정혼한 남편에게 소식을 전해서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남편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문제는 19절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는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유대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존귀한 별명이 뭐냐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사회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의로운 자라고 명명합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항상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모순이게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함이라. 이거 여러분 모순인 거 아세요? 율법대로라면 지금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돌을 들어 던져 돌에 맞아 죽이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손에 들고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사는 의로운 사람 요셉은 어떻게 해야 의로움이 나타날까요? 아내가 아니라 누구일지라도요, 돌을 들어 죽여버리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정의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비교적 더 정의로운 분들도 계세요. 불의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고 얘기도 하시고 또 나라와 또 여러 가지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함께 동참하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 정의와 그 의로움, 절대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이 그냥 조용히 끊겠다 하겠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더군다나 이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아직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만 나타났지 요셉에게는 나타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죠. 아직 마리아로 이 천사로부터 듣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가 마음에 정한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것은 어떤 원리냐?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다. 이거예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다. 앞부분에서 그래 설명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자체는 아버지의 권한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셉은 육체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의 하늘 아버지의 권세와 권한도 그는 나의 권한보다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주의 사자가 드디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 자기 마음 가운데 가만히 끊고자 다 정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오늘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또 고백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됐다는 걸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단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증거를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장에서 몇 군데 말씀드릴게요.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원래 그 당시 사회에는 남자만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분의 여성이 나오는 것 아시죠? 그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는 설명 안 드리겠고요. 이분들이 성경에 기록될 때 어떤 패턴으로 기록되는지 그 요절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사람은 누굴까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사람은 누굴까요? 네. 다말이라고 말하면 오늘 의도를 이해 못하신 겁니다. 아이는 누가 낳습니까? 네. 갑자기 질문이 어려우셨나요? 자, 그러면 아이는 남자가 낳습니까? 여자가 낳습니까? 여자가 낳는 거죠. 그러면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누구예요? 유다.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게 당시의 족보예요. 남자가 이렇게 아버지 대열로 이뤄가는데 다말에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2 아이를 낳은 겁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5절에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이제 보아스는 누가 낳습니까? 살롬.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을 누가 낳습니까? 다윗. 이건 뭐냐면 한 사람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아이를 생산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낳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기가 끝이에요.
1달러급.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개념으로는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타나는 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주어가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버클리 대학에서 미국 교회 성도들을 조사했어요. 가장 경건하다는 복음적이라는 남침례 교단 사람들에게 이 동정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못 믿겠다는 분 표시하세요 했더니 31%가 나왔어요. 성경적인 신앙의 내용으로는 알겠는데 솔직히 못 믿겠다. 장로교단 46%, 감리교단 66%. 미국이요. 제가 먼저 여러분께 여쭤본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시고 진짜 못 믿는 분이 계신가요? 네,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동정녀 탄생을 못 믿으면 우리의 구원관의 첫 번째 문제가 걸려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난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란 사실이에요. 그런데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의 남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났다면 아담의 후보 계열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죄가 있으면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증거인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셉은 의로운 자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의롭게 된 이유가 뭐냐? 가만히 끊고자 한 이유가 뭐냐? 이 당시에는 암흑기예요. 구약과 신약 사이가 400년의 틈이 있습니다. 이때는 선지자도 없어요. 들려지는 말씀도 없었어요. 꿈도 해석도 없었어요. 그저 유일하게 구약의 400년 전에 마지막 끊어졌던 구약의 말씀, 율법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던 시절입니다. 저는 요셉이 의롭게 행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 이렇게 행했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21절에서 23절을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자기에게 말도 안 되는 아내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구약 말씀이겠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성경인 각주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인데 그 내용이 그 다음 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요셉의 의는 그래서 행동하는 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그가 가만히 놓고자 했던 그 이유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리를 생각한 거예요. 말씀의 권리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는 더 심해요. 사실은요, 지금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어도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으로 내가 아기를 임신해야 된다. 말이나 됩니까? 따가운 시선과 입소문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마리아가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강단에서 말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설마 하나님께서 술집 여자에게 갑자기 성령을 부어서 예수를 낳겠다 하셨겠냐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묵시를 마음에 새겼던 기다림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나 요셉이나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리 앞에 그들은 섰기에 모두 가능한 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24절과 25절을 마저 봅시다. 이것을 꿈에서 요셉이 본 거예요. 꿈을 깹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제 드디어 정혼한 지 1년 만에 자기 집으로 거처로 데리고 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육체를 섞을 수 없었어요. 하나 될 수 없음을 그가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게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요셉이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그 기다림의 내려놓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더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게 좋은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좋은 의견도 많아요. 그런데 항상 모든 게 다 옳지는 않아요. 그것이 스마트하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지금 시대에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말씀의 성취를 위해요.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리를 더 앞장 세우는 거. 이게 대림절에게 대림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 그랬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사람을 기다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기다림의 그 간절함에 따라서 그 대상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정말 예수님을 소망하신다면,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생각한다면 그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일이 더뎌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일이 잘 돼도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권리.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족보. 누가 낳고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열례대. 우리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만 아버지는 그때가 가장 합당한 때인 줄 알고 그때까지 기다리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하실 것은 오늘 요셉의 내려놓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에 대해서는 최고였지만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제 밖에 나가 보시면 이 한 달 또 약 2달 정도는 온갖 성탄 트리와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밝고 더 멋진 것으로 많이 장식되어 있고 어디를 가든지 성탄 캐럴이 들릴 것이며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빨간색, 초록색 드레스 코드를 하고 나서 여기저기서 파티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답고 따뜻한 교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그렇게 또 소외된 자들도 한번 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다린 만큼 그분에 대한 가치가 결정될 것입니다. 기다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가 굉장히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 기간은 특히 예수를 기다려 보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억울하게 말할지라도, 손가락질 할 때로,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그럴 일은 없지만 나에게서 얼굴을 돌린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런 상황, 그런 상태, 나의 지금 비즈니스,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자꾸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할 정도 일일지라도 먼저 주님을 기다려보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 8장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같이 읽습니다.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주님을 기다리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셔야 돼요. 내가 기다리는 기다림보다 그분이 나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훨씬 크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같은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할렐루야, 여호와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로다. 진짜 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환경과 처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릴 때 인간의 의는 내려놓고 아버지의 의, 그분의 권세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음, 기다림의 내려옴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내려놓으셔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 열정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기다립시다. 주님을 대망합시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의 권세를 내려놓고, 나의 권리를, 주장을,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진리 되신 아버지, 의 되신 아버지, 아버지의 권세 앞에 섭시다. 주님의 권리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오시옵소서. 내 사업장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다리는 자의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오늘 요셉을 통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권리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 앞에 서기 원하나이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14대 만에 아버지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 이때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동정녀 탄생을 믿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오 주여,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내 영혼에 임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득권과 이성과 의를 하나님 꺾어 주시고 아버지의 권리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자녀의 반열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디며 항상 기억에서 없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다시 알게 하시고자 이 대림절을 허락해 주셨으니 특별히 기다림의 계절,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예수의 가치가 내 심령의 가장 귀한 것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도 많고 또 연말이라 정리할 일, 유종임일 거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온 줄로 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다리는 계절임을 알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공동체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적은 소자의 그 심령에 오시옵소서. 병약한 성도에게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사모하고 기다릴 줄 아는 나의 의는 내려놓고 나의 기득권은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권리는 내려놓고 아버지의 권리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